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에 참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떨 땐 참 무겁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별로 체험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꾸 힘들면 기도가 이게 참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할까? 이런 의심이 가끔씩 들기도 합니다. 언제가 제일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느냐?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이 계속해서 올 때입니다. 이 일 지나가면 이제 좀 괜찮겠지 싶은데 그 일 지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이 어려움 지나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애쓰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이럴 때가 제일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실 텐데 그럴 때 어떻게 극복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의심이 들고 회의가 막 마음속에 밀려올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쉽고 제일 분명한 대답은 이겁니다. 내 신앙생활이 힘들 때, 의심과 회의가 들 때, 과거에 내 인생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기적적인 은혜로 도와주셔서 극복한 그 경험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 그때 내가 정말 막다른 골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지. 그때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기적, 내가 경험한 은혜, 그 기적의 경험이 내 믿음을 계속 지탱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앞으로도 미래에도 그런 경험 계속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러시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남유다의 아주 하나님을 잘 믿었던 훌륭한 왕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말씀으로 하면 역대하 3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아멘.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가 25살.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할 그때는 히스기야가 나이로 말하면 39살 되었을 때, 그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원문으로 그걸 보면 이건 완전히 죽을 병입니다. 그리고 초기가 아니라 죽음을 얼마 남지 않아서 완벽한 절망의 상황에 히스기야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본문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지만 같은 본문이 열왕기하에는 좀 더 자세하게 사연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본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20장 1절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히스기야 너는 죽을 병에 걸렸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게 의사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집안을 정리하라. 집안을 정리하라는 말은 너는 곧 죽게 되니까 너를 이어서 왕의 후사, 누가 왕이 될 것인지 그것도 정리하고, 신하들에게 너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다 하고, 집안도 정리할 거 미리 다 정리해서 죽음을 준비할 그 짧은 시간 안에 잘 준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입니다. 나이가 39이고, 그리고 이제 14년 정도 왕국을 다스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이제 머릿속으로 자기 왕국에 대한 그림을 다 그렸을 텐데, 갑자기 청천벽력같이 너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왜 죽어야 하는지 원인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걸린 병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손쓸 여력이 전혀 없이 갑자기 죽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기가 막히겠죠. 죽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의사가 한 말이면 다른 의사에게 묻겠는데 하나님이 곧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번복될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자, 이 청천벽력 같은 좌절의 소식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너는 곧 죽을 것이다 하는 그 엄청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나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막 한풀이를 할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또 한편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자, 오늘 본문은 이 히스기야의 한풀인가 기도인가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제 나이가 39인데 제가 지금 죽어야 합니까? 원인도 말씀 안 해주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습니까? 그 어느 왕보다 하나님 뜻대로 이 왕국을 잘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이 왕국을 세워왔는데 왜 제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절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낯을 벽으로 향하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너의 집안을 정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왕궁의 대신들을 급히 모아서 내가 곧 죽게 되니 앞으로 이렇게 왕국을 다스리라 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다른 의사들 불러서 백방으로 약을 한번 알아보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원문으로 보면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것과 낯을 벽으로 향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은 연속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곧 죽을 거라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져서 며칠간 시름시름 앓고 백방으로 약을 알아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너는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고 곧바로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심히 통곡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냥 가볍게 기도한 게 아니라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런 기도였겠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정그러하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직 제 후사도 정해지지 않았고 이웃의 강대국 아수르가 호시탐탐 우리 남유다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제가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시고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펑펑 울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원망 대신에 기도한 것이지요. 자, 이 기도를 하는 히스기야, 간절히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너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에게 원망하지 않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나에게 간절히 기도했으니 내가 기적을 보여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히스기야에게 15년 동안 죽을 병을 이기고 15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정복하려고 했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 질문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큰 좌절이 오고 아픔이 오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 얼마나 인생이 즐겁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이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유일한 대답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기도. 오직 기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은 한 가지입니다. 신하들을 소집한 것도 아니고요, 집안 사람들을 모은 것도 아니고 백방으로 의원들을 모아고 약을 수집한 게 아닙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에 사실은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통과 고난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파도는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공포로 다가옵니다. 저 파도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 여러분, 여름 되면 수상 스포츠 중에서 파도 서핑하는 젊은이들 있잖아요. 그 바다에 그 엄청난 파도가 몰려올 때면 더 엄청난 스릴을 느끼면서 해양 스포츠를 즐깁니다. 똑같은 파도인데 누구에겐가는 죽음의 공포로 다가오고 누구에겐가는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의 도구로 다가오는 거죠. 파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걷다가 큰 돌에 탁 발이 부딪혀서 넘어지면 그건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 우리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올라가려고 할 때 같은 돌이라도 그걸 딱 바닥에 놓고 발을 그 위에 얹으면 디딤돌이 되죠.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돌이라도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같은 파도라도 누구에겐가는 죽음의 위기를 느끼게 하는 무서운 파도이기도 하고 누구에겐가는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에 고통이 없을 수가 없고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면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는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위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여러분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시는 굳센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군 생활을, 군목 생활을 했습니다. 98년에 제가 군목을 갔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은 강원도 강릉동의 삼척 그 해안부대였습니다. 야, 낭만적이었겠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98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때가 IMF가 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북한의 잠수정이 동해안에 넘어오다가 프로펠러가 깨져서 좌초가 됐습니다. 강릉 앞바다로 공비들이 도망을 갔는데 그 병사들이 밤에 초소에 근무하다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몰랐어요. 간첩이 들어온 걸. 그래 깜짝 놀랐죠. 전국이 도대체 동해안 병사들 뭐 하나 아우성을 막 쳤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북한의 간첩 사체가 다시 동해 묵호 앞바다로 떠내려왔는데 그것도 병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아침에 고기 잡으러 가던 어부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충격적인 일 때문에 동해안을 지키던 부대가 다 해체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론에서 계속 동해안이 강화돼야 된다고 하니까 수많은 병사들을 보내서 동해안에 철통 방어를 하기 위해서 2,000명을 동해안에 급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 임관하는 37명의 군목 중에서 동해안에 갑자기 병사들이 가서 위험하니 이 병사들이 사고 치지 않도록 잘 다독이는 군목이 필요하니까 한 명만 뽑아서 그리로 보내라. 그 한 명이 누굴까요? 그게 접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당 다 건축한 그 교회에 가기로 돼 있는데 그 전날 밤 11시에 전화 받고 동해안으로 갔습니다. 화요일 날 제가 가서 우리 부대 육군대령 연대장님께 신고를 딱 하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부대는 천막 치고 갑자기 병력 들어왔는데 막사가 없으니까 검은 천막 치고 있는 부대인데 목사님 오셨으니까 너무너무 안심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오시면 예배당을 건축해 놓겠습니다. 화요일날 신고를 했는데 주일날 예배당을 짓겠다는 게 얼마나 이 군대가 진짜 대단한 곳이구나 하고 첫 예배를 드리러 강릉에서 예배 드리고 동해로 내려갔습니다. 한 50개 천막이 까만 천막이 있는데 제일 옆에다가 똑같은 천막 하나 쳐놓고 베니어판으로 십자가를 딱 박아놨습니다. 그 예배당 짓는 거 30분도 안 걸립니다. 거기서 제 첫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대가 계획에 의해서 막사를 옮기고 좋은 곳에다 땅을 얻어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들어갈 때 1,000명의 병사가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 그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육군본부에서는 예산을 전혀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직 군목의 능력으로 예배당을 지어야 하는 거죠. 육군본부에서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는데 그때가 IMF 때 아닙니까? 제일 힘들 때 기적적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병사들도 11조하고 외부교회 지원을 다 받아서 예배당을 잘 건축했습니다. 1층 100평, 2층 100평 큰 예배당을 멋있게 잘 지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지을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공사가 뭐냐 하면 종탑 공사입니다. 외벽을 완전히 다 한 다음에 2층이 본당인데 본당 입구에 아주 높은 철제 빔을 세워서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높게 세운 이유는 저 해안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밤에 기도하게 하려고 높게 십자가를 딱 세웠습니다. 그 십자가를 다 완성하고는 외관이 다 완성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이라는 게 외관만 선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이크도 필요하고 강대상도 필요하고 장의자도 필요하고 식당에 탁자도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습니까? 그걸 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 있어야 했습니다. 예배당 건축비로 다 쓰고 돈 한 푼 없는데 1억 원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이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믿고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탑 공사를 마무리를 하신 집사님이 공사를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실 때 제 방에서 차를 한잔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조금 망설이다가 저한테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제가 종탑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큰 선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 고속터미널 맞은편에 가보면 큰 선구사 몇 개가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 한 개를 이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의 형제가 쭉 있는데 제일 큰 형님이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늦게 신학을 공부하셔서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상가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목회가 잘 돼가지고 상가 2, 3층을 통합해서 크게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를 하다가 그만 교인들끼리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대부분 교인들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산에서 2, 3층을 쓰게 되면 이 월세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거의 다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월세를 제대로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 주인이 다음 달까지만 교회하고 무조건 2, 3층은 다 철거하겠다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님 목사님은 목회를 하다가 실패했다는 것도 좌절이 되고, 교인들 대부분 떠났으니까 상처가 되고, 월세도 못 내는데, 문제는 그 성구입니다. 성구. 1년 전에 마련한 그 아름다운 좋은 성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강대상을 쓰레기통에 넣겠습니까? 이런 건 미안한데 팔리지가 않습니다. 교회 아니고 이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새로 지은 예배당이면 3개 필요하지 중고가 필요하겠습니까? 중고가 필요한 곳은 한 곳밖에 없겠지요. 어딜까요? 군대 교회밖에 없겠지요. 그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런 지경이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기도고요. 내일 저하고 일산을 가시죠. 그리고 그냥 그 다음 날로 제가 일산을 갔습니다. 이건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래서 이 동생 집사님하고 저하고 일산에 갔습니다. 그 다음 날 군복 입고 갔습니다. 군복을 입어야 좀 짠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군복을 탁 입고 갔습니다. 소식을 듣고 그 형님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다음 달까지 비워야 되는데 이 좋은 성구들을,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종탑공사하는 이 동생 집사님이 선구사를 운영하는데 친형님이 목회하니까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에서 최고급으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장의자고 뭐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이걸 버릴 지경에 이르렀는데 군목이 와서 이걸 보겠다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분이. 근데 이분이 사회생활하다 늦게 목회를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해군 소령까지 하시다가 전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해군 군사도시가 어딜까요? 진해지요. 진해가 어딥니까? 제 고향입니다.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일 오래 근무한 곳이 진해입니다. 제가 경남 진해 출신입니다. 너무 또 기뻐하셨습니다. 진해 어느 교회 출신이냐고. 제가 교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사모님을 모셔오는 겁니다. 내 아내가 진해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모가 제가 나온 그 교회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야기 다 한 거 아닙니까?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 저희 아버지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으니까. 너무 이분이 좋아서 다 가져가라고, 전부 다 가져가라고. 뭐 강대상이고 마이크고 스피커고, 그 교회는 커피숍이 아주 좋습니다. 커피숍 탁자, 소파까지, 부엌의 탁자까지 전부 가져왔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배당이 아름다운 예배당인데 바닥에 아주 고급 카페트를 깔았는데요, 카페트까지 다 뜯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군대 교회인데 그랜드 피아노가 있게 됐습니다. 98년도, 99년, 2000년 그때 이미 연대교회 커피숍이 있었죠. 그러니까 연대교회 중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사님이 그냥 가져가라 그러라고 그냥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그분 당장 월세 낼 것도 없는데, 마침 그때 제가 서울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 건축하는 걸 알았으니까 맨 마지막으로 저한테 정확하게 3천만 원을 딱 입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가진 게 이게 답니다. 더 못 드려 죄송합니다.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고 안 주면 됩니까? 3천만 원 딱 드리고, 목사님, 목회 그만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생 군에 복무하셨으니까 제가 우리 동해 동천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설교하시고 싶을 때 설교하시고, 동해 안에 오시면 언제든지 들러주십시오 하고 이 목사님께 인사하고 내려왔습니다.
예배당 지을 때도 기적인데 그분 만난 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일산에서 그 성구를 동해까지 옮겨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삿짐 업체 견적을 내봤습니다. 첫 번째 견적을 내보니까 1200만 원입니다. 견적이. 많지요? 왜 많으냐? 여러분 지금 앉으신 장의자 때문입니다. 장의자가 지금 이게 완제품이기 때문에 조립할 수가 없잖아요. 분해할 수가. 그럼 이게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큰 5톤 트럭에도 이게 몇 개가 안 들어갑니다. 보호제를 넣어야 되니까. 1200만 원, 900만 원, 제일 싼 데가 800만 원입니다. 군대 8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대 와서 지휘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집사님, 제가 우리 부대 트럭을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군대 큰 트럭, 60 트럭이라고 있습니다. 그 15대, 사단에서 제일 A급으로 15대, 그래봐야 15년, 20년 된 건데, 그걸 딱 15대를 딱 하고, 제일 앞에 제가 미니버스 선탑을 하고,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동해에서 일산까지 올라왔습니다. 운전병 태우고, 옆에 정비병들을 태웁니다. 혹시 차가 고장나면 차를 수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간부 몇 명하고 15대 해가지고, 60 트럭이 속도가 안 나거든요. 일산까지 올라와서 짐 다 싣고, 카페트까지 다 뜯고, 모든 거 그랜드 피아노고 다 싣고 짜장면 딱 먹고 기도하고 내려갔습니다. 속도가 안 나니까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관령 딱 가니까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대관령에서 동해 부대까지 1시간 걸립니다. 새벽 1시면 도착하겠다. 새벽 5시 반에 출발했는데 새벽 1시에 도착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12시에 대관령에서 그 15대 60 트럭 중에 한 대가 갑자기 운행 중에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비상등을 켜고 길가에 15대를 쫙 세운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병들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태웠습니다. 필요 부품도 챙겨왔는데 정비병들 몇 명에서 보니까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부품의 문제도 아니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 원인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다는 겁니다. 사단 수송관도 함께 왔는데 못 찾아요. 30분 동안 정비병들이 다 달려들었는데 까닭이 없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 피곤한 병사들이 비상등 켜고 옆에 쭉 앉아 있고요. 12시 반에 뭐 그 큰 육공을 위해서 사단에서 올 수도 없고 대관령 위에서 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30분간 노력하다가 모든 게 헛수고로 돌아가고 그냥 다 앉아 쉬었습니다. 대관령 바람이 참 차거든요. 제가 인솔자인데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12시 반 30분 동안 노력하고 안 됐을 때 제가 운전병을 불렀습니다. 저 3호차니까 3호차 운전병 나한테 좀 오라 그래라. 그 3호차 운전병이 왔습니다. 이름이 종욱입니다. 종욱이. 종욱아, 차 올라가자. 그 운전석에 앉고 제가 여기 앉았습니다. 뭐가 문제냐? 목사님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군대차가 원래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뭐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나하고 자리를 좀 바꾸자. 그 제가 운전석에 앉고 이 종욱이가 보조석에 앉았습니다. 너 좀 내려라. 목사님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내려 일단. 내렸습니다. 저 혼자 딱 문을 닫고 운전석에 앉았죠. 60 트럭. 핸들을 딱 붙잡았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창설부대 와서 이 IMF 때 군 예산 한 푼 지원 안 되는데 예배당 다 지은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 성구가 하나도 없는데 그 일산에 있는 그 교회에 연결시켜 주셔서 이렇게 좋은 성구를 군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준비한 것도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적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병사들 이 대관령에서 이 추운 날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문 딱 열고 제가 내렸습니다. 종우가 운전석에 타라. 예, 시동 걸어봐라. 안 걸리는데요. 야, 육군 대위가 명령하는데 걸어봐 했습니다. 이거 딱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부릉 하고 시동이 딱 걸렸습니다. 그 순간에. 예. 그러니까 이제 얘가 난리가 난 거죠. 목사님, 시동이 걸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쉬다가 시동 소리가 나니까 모두가 뛰어왔습니다. 3호차로. 어떻게 된 거냐?
시동 걸리는데요. 어떻게 걸었는데? 목사님이 걸어보라 그래서 걸었는데요. 간부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뭘 알라 그럽니까? 1시간 빨리 가서 애들 재웁시다. 빨리 갑시다. 그랬습니다. 종욱이는 알지요. 어떻게 시동이 걸렸는지, 그 친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 말씀드리는 게 참 쑥스럽기도 하지만, 그 옛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 대관령 꼭대기에서 그 어떤 병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동이 걸리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도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위대한 기적으로, 위대한 은혜로, 위대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믿지만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을 앞세우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인생에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지금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큰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배목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밖에는 다른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낯을 벽에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다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대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세기를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함이 많아도 우리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실수가 많아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고통 중에 좌절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포개고 혹은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하나님, 저의 아픈 몸을, 저의 아픈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의 아픈 부위에 친히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체험으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든든히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입술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얻으시고 하늘 보좌를 여시고 크신 하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병의 치료자가 되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께 예배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이 간절하게 치유의 손길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친히 오셔서 우리 신일 성도들의 아픔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늘 아파 고생했던 몸을 친히 이 시간 어루만져 주옵소서.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의 아픈 곳에 친히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친히 보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예수님, 당신께서는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간 당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시여,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친히 우리 성도들의 아픈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혀온 두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척추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손발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기력이 쇠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난치병과 불치병에 걸려 낙담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당신의 능력으로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친히 우리 신일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녀들이 주님 안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에게는 주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통한 기쁨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어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자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까닭없는 무기력함과 우울함으로 삶이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 하는 거룩한 자존감으로 그 모든 우울과 불안과 조울증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음의 생각과 품은 뜻과 일거수일투족까지 온전히 성령 하나님 지배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헤아리는 모든 질병과 마음의 병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우리 신일 성도들을 헤아리고 찾아오거든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하는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여 위대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